예수님의 공생애는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면서 시작하십니다. 침례를 받으신 이후에 오늘 성경에서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셔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이 오늘 성경은 성령에게 이끌리셔서 되어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곳 광야,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예수님께서는 철저히 홀로 계시면서 그곳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시며 이제 본격적인 공생애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일 먼저 하신 것이 금식하며 기도하신 것. 많은 사람들을 찾아 나선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 외로운 그 광야에서 성부 하나님과 1대1의 교제를 나누시며 그곳에서 이제 본격적인 사역을 준비하시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이제 40일의 금식이 끝난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2절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제 마귀가 찾아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언뜻 보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다라는 것이 언뜻 이해가 되어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을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시험도 예수님은 함께 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는 이제 예수님을 찾아와서 시험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게 마귀란 놈은 항상 그런 거예요. 이제 왜 예수님을 이때 찾아왔을까? 이제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을 이루시려고 하시니까 이제 찾아와서 그거를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마귀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곳에 마귀도 그곳에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곳에 임해서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언제나 항상 똑같아요. 예수의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일입니다. 우리는 그 마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요,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마귀는 언제나 찾아와서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고 미혹하는 거예요. 마귀가 일하지 않는 곳이 없어요. 일하지 않는 곳이 있다면 어떤 곳에서 일하지 않을까요? 마귀는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없는 곳, 기도하지 않는 곳, 전도하지 않는 곳, 말씀 읽지 않는 곳,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일을 하지 않는 곳에 오직 육신으로만 사는 그곳에는요, 마귀는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역사하지도 않아요. 마귀는. 왜요?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러나 그 반대로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있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그곳에는 언제나 마귀가 와서 방해를 하기 시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잘 뒤돌아보면 나의 삶 가운데서 이 마귀가 나를 자꾸 미혹하고 유혹하는, 그래서 왜 마귀가 나를 왜 이렇게 괴롭히고 못 살게 했구나 이렇게 생각되어질 때는 여러분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래도 믿음으로 살고 있구나. 내가 믿음으로 사는 이 삶을 계속해서 이 마귀가 와서 방해하려고 하는구나. 그런데 마귀가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마귀가 와서 방해할 때, 그러면 우리는 그 가운데서 승리해야 되잖아요. 이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면 안 돼요. 지면 넘어지는 것이고, 지면은 우리는 그곳에서 쓰러져서 정말 연약한 그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귀에게 이기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마귀에게 어떻게 예수님께 찾아온 그 마귀를 예수님께서 이기셨을까?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이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하는 그 비밀을 알고 함께 또 그 승리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마귀는 예수님 찾아와서 세 번의 시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마귀의 시험을 우리는 유혹이라고 얘기해요. 템프테이션이라서 유혹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과는 다른 거죠. 하나님의 시험은 테스트,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와 있는지,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테스트하시는 것이고, 마귀는 그 믿음에서 떠나게 하기 위해서 미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구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마귀로부터 온 미혹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험하시는 것인지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되게 비슷하게 올 수가 있거든요. 오늘도 예수님을 마귀가 찾아오게 되어지는데, 마귀의 이렇게 하는 패턴을 보면 항상 비슷해요. 마귀의 시험은 세 종류. 요한 1서 2장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이 하나님께부터 오지 않았고 다 어디로부터 왔어요? 세상으로부터 왔다는 게 세상.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왔다는 건 그 세상이 지금 누구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마귀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상에서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이곳에 이 세 가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지게 만들어서 우리를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마귀가 처음 등장하게 된 것이 어디예요? 어디예요? 창세기잖아요. 그렇죠?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둘이 재미나게 행복하게 에덴 동산에 살고 있을 때에 누구를 찾아와요? 하와를 찾아오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생명나무를 심어 놓았는데 이거는 따먹지 말아라. 이 열매는 나머지는 다 너에게 줄 테니까 이걸 따먹지 말아라. 이걸 따먹는 날에는 내가 어떻게 되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이거 따먹으면 넌 죽는 거야. 그런데 마귀가 찾아와서 하와를 미혹하는 거예요. 야, 이거 따먹어도 안 죽어. 야, 이거 한번 봐봐. 아름답게 먹음직하게 생겼잖아. 한번 따먹어봐. 맨 처음에는 안 속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찾아와서 하와를 미혹하게 되어지니까 하와가 어느 순간에 그거를 바라보는데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귀가 찾아올 때 자꾸 마귀하고 자꾸 이렇게 딜을 하지 마세요. 마귀는 쫓아버려야 되고요. 쫓아버릴 수 없으면 우리가 피해야 돼요. 자꾸 그거가 야, 이렇게 해봐. 아니야, 그렇게 안 해도 돼. 계속해서 우리가 거기에 휘말려서 살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하와에게 찾아오니 마귀의 전략이 뭐예요? 먹음직도 하고 육신의 정욕이죠. 보암직도 안목의 정욕이에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다 이생의 자랑이에요. 그걸 가지고 시험하는 거예요. 마귀의 패턴은 항상 이래요. 오늘 예수님께도 찾아와가지고 마귀가 첫 번째 시험하는 게 뭐예요? 돌을 떡이 되게 하라. 왜 이 시험을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금식을 하셨단 말이에요. 며칠? 40일 금식하셨어요. 40일. 얼마나 배가 고프시겠어요. 여러분, 우리 지금 세일의 연속 금식 기도에 동참하고 계신데 한 끼만 안 먹어도 여러분 배고프시잖아요. 근데 40일을 굶으셨어요. 그러면 40일 금식하신 이후에 제일 생각나는 게 뭘까요? 먹을 거예요. 먹을 거. 금식 며칠만 해보면 한 3일만 해봐도 온갖 음식들이 다 머릿속에 떠오르게 되어집니다. 막 이렇게 천장을 봐서 형광등을 보면 뭐가 생각나요? 막 가래떡이 생각나고 그래요.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셨는데 얼마나 그 먹고 싶은 욕망이 대단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아유 하나님이신데요. 무슨 먹고 싶은 욕망. 아니요.
완전한 인간이셨다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인간이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배고픔의 고통도 예수님께서는 그대로 느끼셨어요. 그래서 마귀가 와서 한 첫 번째 시험이 뭐냐면, 이 돌이 있으니 이것을 떡으로 만들어 봐, 이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와서 지금 제일 먼저 시험하는 게 뭐예요? 지금 우리의 상황 속에서 가장 필요한 것, 가장 간절한 것, 그거 가지고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정말 우리가 너무나도 피하기 힘든 유혹이란 말이에요. 정말 내일 부도 맞을 그 사람에게 와서 네가 오늘 내가 이끄는 대로 오기만 하면 내가 그 부도 막아줄게. 마귀가 만약에 우리에게 이렇게 유혹한다 그러면요, 여기에 넘어가지 않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병 때문에 이제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찾아와서 야, 네가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에게 이 병 고쳐줄게 라고 한다면 이것에 대해서 넘어가지 않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우리는 이것에 자신만만해요. 목사님, 저는 아니에요. 저는 안 넘어가요. 여러분, 우리의 의지, 우리의 신념을요, 장담하지 마세요. 우리는요, 의지와 신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은요, 오직 예수를 향한 믿음뿐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받으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돌덩이를 떡으로 만드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으세요. 완전한 하나님이셨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4절에 보면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태복음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마귀에게 말씀하시게 예수님, 마귀야, 너 틀렸어.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귀는 언제나 우리 가운데 무엇을 공략하냐면 우리의 육신을 공략하는 거예요. 육신. 무엇을 공략한다고요? 육신. 야, 네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네가 배불러야지. 네가 높은 곳에 올라가야지. 계속해서 우리의 육신의 욕심을 내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계략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인간이 정말 잘 사는 것은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으로 이기시는 거예요. 육체는 떡을 먹어야 살아요. 맞죠? 우리의 육체는 밥을 먹어야 사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가 말씀만 먹는다고 살지 않아요. 네. 육체는 밥을 먹어야 돼요. 이거 어쩔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육체가 사는 방법이에요. 밥을 먹고 운동을 하고 숨을 쉬고, 예, 이것이 잘 돼야 돼요. 그런데 마귀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네가 육신만 가지고 잘 살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육신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사람은 육신과 함께 영혼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이 잘 사는 것보다 우리의 영혼이 잘 사는 게 우리가 정말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이 육신이 잘 사는 게 정말 잘 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는 육신보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은 이 땅 가운데 죽어 흙이 되어지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천국에 올라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속아가지고 마귀가 우리의 육신을 조금만 채워준다라고 하면 우리는 여기에 홀랑 넘어가가지고, 그 죄악된 길을 걸어가게 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썩어질 육체는 떡을 가지고 살지만 그러나 영원히 사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떡은 먹으면 먹을수록 죽음에 가까우게 되어져요. 그렇잖아요. 밥그릇을 많이 먹은 사람이 나이가 더 먹은 것이고 죽음에 가까이 가 있는 게 이 순리대로 보면 맞잖아요. 뭐 죽음이 순서가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말씀을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영원한 생명에
가까이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육신의 정욕을 시험하는 거예요. 육신을 채우는 것. 육체를 위해서 살아야 돼. 육신의 만족이 최고야. 이 세상에서 최고의 가치는 우리의 육신을 만족시키는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돈 많이 벌어야지. 그래서 남들보다 떵떵거리면서 잘 살아야지. 야,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네가 같이 이렇게 비교되어질 때 그래도 네가 잘나 보여야지. 언뜻 보면 맞는 것 같아요. 이 세상의 가치로 보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예수 믿는 사람들도 여기에 속아가지고요 넘어가는 거예요. 정말 내가 이 땅 가운데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과연 내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정말 떵떵거리면서 잘 사는 것이, 이것이 내가 살아야 될 그 삶의 모습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정말 영적인 삶을 살아가서 주님께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인지, 여기에서 우리는 헷갈려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육신을 위해서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신을 주신 건데, 이 육신을 가지고 살아갈 동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이 육신을 주신 것입니다. 그가 우리의 정말 목적은 육신이 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육신을 살리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 육신을 살리는 일보다 훨씬 더 귀중한 일은 그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왜? 주님께서는 그 영혼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혼에 관심이 있는데 마귀는 어디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육신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육신의 정욕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럴 수 없잖아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삶, 특히 요즘 코로나19 시대의 사람들은요,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아파합니다. 이거를 이해 못하는 게 아니라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우리가 외치고 살아가야 될 이유는, 정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은 그 영혼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영혼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육신을 치유해서 떡떡떡 그러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마귀의 첫 번째 유혹, 육신의 정욕, 정말 가장 기본적인, 인간이 가장 느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본능이에요. 먹는 것이요. 이 먹는 것을 통해서 마귀는 그렇게 찾아오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시험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생각해 봐요. 정말 그 돈이 없어가지고 힘든데, 정말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도 하나님께 응답이 없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다른 어떤 방법들이 보이지 않을 때 너무나도 처참하고 힘들고, 육신은 정말 쇠퇴하고 그렇게 힘든 과정 속에서도, 그러나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피할 길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주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그 피할 길을 내사 우리를 살리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 함께 걸어가길 원합니다. 마귀가 첫 번째 시험에서 패배하게 되어졌어요. 한번 패배했으면 떠나가면 좋은데, 한번 패배했다고 떠나가질 않아요. 그냥 마귀는 끊임없이 괴롭히게 되어져요. 한 번 안 되면 두 번, 두 번 안 되면 세 번, 세 번 안 되면 네 번, 끊임없이 찾아와요. 이 거머리 같은 이 마귀가 예수님이 한번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예수님을 또 이제 시험하게 되어져요. 5절에 보면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그러니까 천하만국, 이 세상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이 세상의 정말 화려한 이 세상의 모습들을 바라보며, 그 세상에 있는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면서 7절에 네가 만일 나에게 절하면 이게 다 내 것이 되리라. 얼마나 그 달콤한 유혹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이 세상의 모든 권위와 영광,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누릴 수 있는 권력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힘을 주겠다는 거예요. 힘. 그러니까 천하만국의 그 권위와 영광을 보여주면서 한 번만 절하면 돼. 한 번만. 딱 한 번만 절하면 돼. 야, 죄 짓는 거 딱 한 번만 눈 감고 죄 지면 내가 이건 너에게 줄게. 딱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딱 한 번이면 돼. 한 번. 여러분, 그 한 번이 우리의 생명을 빼앗는 것입니다. 한 번. 한 번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두 번 하는 거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두 번 하는 건 쉬워요. 한 번이 문제. 한 번. 그 세상의 권력을 맛본 사람들은 그 권력을 끊기가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국회의원 선거에 나오시는 분들을 잘 보세요. 어떤 정당에서 공천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선거에 나오게 되어지는데 뭐 정당에서 아무나 공천 주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 나오시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막 판사, 검사, 변호사, 교수, 어떤 기업의 뭐 어떤 회장, 어떤 뭐 조직의 뭐 이렇게 그 최고 경영자 뭐 이런 분들이 나오시게 되어져요.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야, 저분들은 먹고 사는데 그렇게 큰 문제가 없으신 분들인데 굳이 왜 저렇게 나올까? 왜냐하면 국회의원이 되려고 나오면 어떻게 해요? 서로 상대방 후보들이 어떻게 해요? 막 그의 과거를 다 끄집어내가지고 막 정말 창피한 그 과거의 모습들까지 다 드러내고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나오시는 거잖아요. 왜 저렇게 나올까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 권력이라는 게 그만큼 힘이 있대요. 네, 그만큼 힘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권력을 아직 가지고 있지 못해서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걸 얻기 위해서 그 권력을 누려, 요걸 먹더라도 그곳에 높은 곳에 올라가서 내가 권력을 한번 누려보고 싶은 것이 인간의 욕망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예수님께 그 권력을 주겠다고 해요. 더도 말고 딱 한 번만 내게 절하면, 딱 한 번만 절한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마귀에게 지금 뭐예요? 굴복하는 거예요. 네가 나에게 굴복하기만 하면 내가 다 이 권력을 너에게 줄게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유혹의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기시게 되는 8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셨어. 내게 경배를 받을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 네가 내 경배를 받을 존재가 아니야. 마귀에게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마태복음에 보면 맨 끝에 이렇게 말해요.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권위를 주고 영광을 주겠다고 하는데요, 그 권위와 영광은요 원래 누구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 마귀가 그 권위의 그 조금 일부를 자기가 취하였다고 해서 그걸 나눠주겠다라는 거예요. 모든 권위와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면 그 권위와 영광은 누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 마귀가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권위와 권세를 주시는, 그리고 능력을 주시고 영광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경배하고 섬기는 자일 뿐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권력을 내가 가져보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욕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면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고 그것을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갖겠다고 그래서 내가 한번 높이 올라가 보겠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높이 올라가 보겠다고 정말 열심히 해서 세운 것이 뭐예요? 그게 바벨탑이에요. 내가 스스로 내가 높이 한번 올라가겠다, 그래서 내가 한번 그 높은 곳에서 내가 권력을 한번 유지해 보겠다라고 세운 것이 그 창세기에 나오는 바벨탑이에요. 그 모습이 바로 야 이거 따먹어봐, 선악과 따먹어봐, 그러면 네가 하나님같이 될 거야 라고 하는 마귀의 유혹이에요. 하나님같이 될 거야, 하나님같이 될 거야. 가장 최고의 높이에 있는 그 권력, 하나님의 권력, 하나님의 권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네가 갖게 될 거야, 그러니까 이거 따먹어봐, 이렇게 얘기하는 마귀의 시험하고 똑같은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거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하셨어요? 죽는다 하셨어요. 반드시 죽는다 하셨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 하였는데, 근데 마귀는 와서 그거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높이 올라가고자 하는 이 마음, 이 교만한 마음,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이 교만한 마음이 그것을 속게 만들고 그것을 따먹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자리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그것이 교만이에요, 교만. 네. 자꾸만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거, 그것이 교만이에요. 내 마음대로 살려보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면, 내 마음대로 살려고, 목사님 내 마음대로 사는 게 뭐가 그렇게 잘못됐어요? 잘못됐어요, 그게요.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예요. 그런데 자꾸만 내 마음대로 살려고, 목사님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시지 않았어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마음껏 살 수 있는 그런 의지도 저에게 주지.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요, 내게 선한 것을 선택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라고 주신 거예요. 그걸 가지고 죄를 선택하고 죄악된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처럼 높아지라고 그래서 주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살려가려고 하고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들을 이제는 우리는 포기해야 돼요. 그 마음들이 있으면 우리는 죽여야 돼요. 그 마음들을 잘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떤 위치에 있어야 되는지.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맞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에요. 주인. 그러면 주시는 분도 그 주인이 주시는 거고, 그것을 가져가시는 분도 주인이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붙들고 그거 내 거라고 우기는 것은, 그러면 내가 누구의 자리를 지금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취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3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잘 따라다닌 것 같아요. 그런데 기의 결말을 보면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결국 자살로 생을 마감하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그의 마음속에는요, 항상 그게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이 메시아된 예수가 권력을 잡게 될 그 권력의 일부를 내가 차지하게 되겠지라는 이 기대감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기대감이 무너지잖아요.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기대감에 미치지 못하는 것,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이 가룟 유다, 결국은 그 삶의 주인이 누구였던 거예요? 자기 자신이었던 거예요. 자기 자신의 뜻대로, 자기 자신의 기대대로, 자기의 원하는 대로, 자기의 소망대로 되어져야지 되는 것인데,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뭐예요? 예수까지 그냥 팔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기대와 소망,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구해야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이루시는 분은 누구세요?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근데 그 뜻이 내 뜻과 다르다고 해서 하나님 그거 잘못됐어요 라고 얘기할 수가 우리는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 모든 권위, 권세, 주인된 나에게 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그것을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사용해서 내가 너에게 맡겨준 그 뜻을 이루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네가 굳이 내 자리까지 올라올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주인 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이고 그분의 뜻을 이루는 자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세상에 높아지려고 하는 그 유혹에 넘어지지 마시고, 오직 우리의 권위 되시고 권력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이 드려지기를 예수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마귀가 이 두 번째 시험까지 예수님께 패배하게 되어져요. 그러나 포기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든 예수를 잡아둬야 하기 때문에 이제 다시 그 예수를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9절에 보면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여기서 뛰어내려봐. 성전 꼭대기에 세우는 거예요. 이 성전 꼭대기에 세운다는 게 의미가 있어요. 성전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가장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서 네가 살게 되어지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어? 야, 저 예수가 메시아였구나, 이렇게 인정해 줄 거야.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라. 그러면서 이 마귀가 하는 것이 뭐냐면,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얘가 인용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인용해서 마귀가 예수님을 미혹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언뜻 보면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찾아온다고 해서 그것이 맞느냐?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단들이 우리를 찾아올 때 무엇을 가지고 찾아와요? 말씀을 가지고 찾아와요. 정말 그들은요, 그 말씀 한 구절 특히 요한계시록, 복말론 이런 거 가지고요 철저하게 외우고 철저하게 공부해가지고 그것을 넘어가면 아무것도 말하지 못해서 그것만 가지고 와서요 그것을 교묘하게 꾸며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말씀을 수단으로 삼아서 우리를 미혹하는 거죠. 마귀도 똑같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마귀의 죽은 이 세 가지 시험 속에서 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증명해 보라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증명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것을 뭘 증명을 해? 거기서 뛰어내려서 증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십자가 지고 피 흘려 죽으시면서 증명하셔야 되는 분이에요.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서 그것을 증명하실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증명해내라는 거예요. 마귀는 계속해서 정말 교묘하게 정말 이렇게 조금만 생각하지 못하면, 분별해내지 못하면 넘어가게끔 하는 말로 우리를 그냥 얼토당토하지 않은 말로 우리를 유혹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교묘한 말로, 그냥 분별력이 없으면 조금만 생각하지 못하면 그냥 넘어가 버리게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지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일 뛰어내려라,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네가 증명하는 것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해서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에서 뛰어내려 보라 하는 이 말에, 야,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야. 왜? 지금 그 예수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지금 그 예수가 지금 하나님이신 예수인데, 근데 그 예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명해 내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 마귀는 무엇을 가지고 시험하는 거예요? 이 생의 자랑, 명예예요. 명예. 네 이름값을 하라는 거예요. 네 이름값을 하라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마귀는 네 이름값을 하라고, 네 이름을 한번 내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름을 내보라고. 우리는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우리말에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겨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 이름 남기는데 혈안이 되어 있어요. 내 이름 석자 남기는데 막 이응철 이거 남기는데. 그래서 어떤 유명한 관광지에 가면요, 뭐라고 써 있어요? 다 거기다가 뭐 몇 월 며칠 누구 왔다가 이런 거 써놓잖아요. 그거 왜 써놔요? 자기 이름 한번 거기다 새기는 거예요. 자기 이름. 예.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름 내는 것, 이게 되게 영광스러운 일인 것 같지만, 그러나 이거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이름은요,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이것이 훨씬 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름 내는 건요, 우리가 죽고 나면요 아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리 위대한 이름을 냈다고 해서 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지옥으로 간다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그래도 후대에 우리 누구가 몇 대손 누구가 이런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게 뭔 그렇게 큰 의미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그렇게 큰 의미예요? 그게 그렇게 큰 의미가 아니라고요. 정말 우리에게 의미 있는 것은 내 이름이 생명책에, 천국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져서 내가 그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의미가 있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의미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이 세상에 멋지게 기록되어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져서 정말 그곳 영원한 천국에서 정말 주님과 함께 주님을 예배하면서 영원히 사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지막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를 더 말씀하고 있어요. 13절,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얼마 동안이에요. 얼마 동안. 마귀가 3번의 시험을 다 패배하고 나서 이 마귀가 떠나게 되어져요. 그런데 얼마 동안 떠나는 거예요? 얼마 동안 떠난다는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 뭐예요? 다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귀의 유혹이 찾아올 때 한 번 내가 믿음으로 승리했다고 해서 거기에 승리에 젖어서 우리가 해이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마귀는 얼마 동안 떠났다가 다시 찾아오게 되어졌어요. 그 상황만 조금만 되어지면, 틈만 조금만 벌어지면, 우리가 조금만 해이해지면, 조금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조금만 말씀을 읽지 않으면 우리에게 찾아와서 영원히 기도하지 못하도록, 영원히 말씀 읽지 못하도록 우리를 다시 찾아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는 언제나 계속해서 깨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넘어뜨릴 그 때만 찾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깨어 우리가 마귀에게 승리하는 인생이길 원합니다. 정말 깨어서 정말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 기도하며 정말 그 이름으로 우리가 마귀에게 승리하는 인생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께서는 3번의 시험을 받으시면서 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마귀와의 계속 싸움이셨을 거예요. 왜요? 가는 곳곳마다 그래서 마귀를 주님께서 물리치시고 계속해서 마귀를 떠나게 하시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마귀를 말씀 한 번으로 이기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3번의 시험을 받으셨어요. 이 시험을 받으심은 시험을 받는 우리를 뭐 하시기 위해서? 도우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마귀의 시험 당하실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시고, 그래서 예수의 능력으로 우리가 마귀를 물리치고, 그래서 정말 믿음의 승리가 어떤 것인지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시험 당하신 예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없지만 그러나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하라, 예수의 이름, 나의 이름으로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한즉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 줄 믿고 그 믿음 가지고 살아서 정말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